54번째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5절부터 5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무서운 이 세상 죄와 이 약한 세대에 대해서 영원히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 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되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과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는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과 그 생명 때문에 이 삶도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 자신을 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이에요. 내가 저렇게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오히려 나는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손해보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미움당할 수도 있을 텐데, 세상이 나를 위험에 빠뜨려서 고통당하고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이 세상 방법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것은 너무 불완전한 삶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론 믿기를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계획을 택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해요.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전이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지혜를 짜내서 안전한 사는 길을 계속 택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의 계획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반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안전한 것인지를 오늘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읽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이 정말 예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리셨지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난 사건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45절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예수가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일러 바칩니다. 더 미워하게 만들 셈상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부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도록 보여준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지 우리 본문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대제사장들과 또 누가 모였다고 하죠?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해요. 자, 이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이렇게 폭로해서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건데요, 사실 이 두 계층,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에 전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친했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믿고 있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부활이 선명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고 잘 안 맞고 제사장 가문하고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함께 공회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가장 이 유대 안에서 가장 큰 종교 공의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나라와 이 백성의 방향들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 기관이며 종교 기관이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모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막 놀라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야, 그래도 존경할 뿐이구나 라고, 그래서 회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이유는요, 저 예수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세, 권력, 누리는 것을 빼앗길까 봐 단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계획이에요.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염려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8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으니 이제 전보다 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위쪽에는 시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급파해서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예수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사람들이 세력이 많아지고, 전에 우리가 6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예수를 붙들어다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점점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많아지면은 요 위에 있는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저 유대 사람들이 배응망덕하게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다른 임금을 세웠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주, 그 당시에 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죠. 가이사입니다. 그들은 오직 네로의 황제만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을 세운다? 반역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니 저 위에서 로마가 와서 우리의 민족을 다 치고 빼앗고 죽이고 없애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언뜻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그 상징이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죄 사함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을 주셔서 믿는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안전,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말을 통해 본 것처럼 이들의 염려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안전, 이 땅의 모든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이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로마의 종속국이 되어서 반쪽짜리 종교의 자리를 누리고 있지만 뭐 그대로 좋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로마가 어느 정도 권세를 주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제사제도도 할 수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반쪽짜리 종교 자유, 요거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가진, 공의회가 가진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세상적인 계획을 하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이들도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 계획대로 악하여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경계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사함과 영생은 정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이런 일이 가장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그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두려움은, 이런 류의 두려움은요, 성경에서 죄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땅의 안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데도 이 세상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선 그것은 죄로 분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권력과 권세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택하면 여러분들을 염려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진급이 안 될 때도 있고, 일감이 줄어들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예수 믿냐고
미련하게 사냐고 그렇게 소리 듣고 가족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리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런 난처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그냥 세상의 계획대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뭘 나에게 원하실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일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로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게 맞나? 잠시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오실 때마다 숨을 고르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예수님 믿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택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복으로 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지금껏 택한 백성이 순종할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누가요? 저 로마가 주는 가짜 평화라도 누리려고 헛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조심조심해 살아가요. 세상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과만을 계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됩니다. 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고 세상에서 지금 보면서 알고 경험해 봐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로마가 주는 가짜 평화를 택했어요. 저 예수만 죽여 없애면, 저 한 사람만 죽여 없애면은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수백 년을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백성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권력자들이라고 해도 헛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 교회 모임, 우리 부천 노회, 또 교단 총회와 장로교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는데 전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안전할까? 어디서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더욱 참담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세상 안전을 택하는 사람들의 그 품는 계획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지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두 절, 49, 5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나타나서 이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좀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던 해의 제사장이 가야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야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야바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두고 했던 말이 굉장히 악독하고 끔찍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돼. 뭘 걱정하고 있니?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거를 뭘 걱정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이 가야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볼게요. 이 가야바의 악독한 말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그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가진 방법이 뭡니까?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뭘 걱정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은 로마가 쳐들어올 일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고 우리 민족이 안전하게 될 텐데 왜 걱정하고 있냐? 이 얘기죠. 무슨 아주 큰 대의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위험 있게 말하고 있지만 이 가야바의 속내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합니다. 마치 악한 일을 위험 있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추악한 방법들, 정말 추악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악랄한 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말은 못해요. 저 예수를 죽여 라고 말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품격 있게 말해야 되고 율법을 어기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말했다가는 예수를 지금 당장에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아주 모호한 말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예수를 제거하자는 말을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죽여버리면 된다는 그 살인을, 끔찍한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는 아주 숭고한 일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지금 로마가 유대인들 전체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게 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겁니까? 저 한 사람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돌려서 로마가 저 예수를 처단해서 아무런 피해가 우리 민족에게는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누구의 원수로 만들려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원수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온 세상의 원수로 만들어서 예수를 처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은 안 더럽히고 저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보세요. 정치인들 같아요. 보세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가야바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종속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로마가 이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쉽게 파면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야바의 말은요 위험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이, 자신의 직이, 자리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에서 누리는 일을 누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세상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해야 될 세상의 계획입니다. 이런 게 세상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 중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수준이었어요. 아주 타락하여서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정치인이라도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암살 시도를 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똑같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공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좀 찾아봤더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가야바 앞에 대제사장들은 직분을 1년씩밖에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몇 년을 했을까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오래 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정치적이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오래 다스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숙적을 제거하는데 거리낌 없이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의 계획대로 살아서 잠시 권세를 눌러서 18년 동안, 남들은 1년밖에 못하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권세를 누린 것 같았죠, 세상 계획대로.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바는 들어가 세상이 함께 멸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품는 계획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품는 계획은 오랜 기간 세상의 안전을 누리게 하는가 싶다가도, 잠깐 안전을 주는가 싶다가도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분명히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을 맡은 사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세상 계획을 택하고 세상에서 안전을 꾀할 때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한 부패한 종교 권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이죠.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섬기고, 로마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오늘날 세상의 힘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도 왕으로 섬기고, 그런 타협하는 가르침과 말을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구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땅과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종교 살인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종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냥 세상처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 해에 이렇게 절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에 이렇게 타락한 대제사장 말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니, 그게 누구시라는 겁니까? 죄가 없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악함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정말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대제사장이 그 해에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직이 정말로 필요하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딱 오늘 한 절만 찾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성경으로 찾아보셔서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색인에는 희약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옆에 잘 찾아주시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던 그 해에 지금 그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그 죄인인 사람들 대신에 이제는 진정한 제사장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역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인지 50절 그리고 52절까지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에서 52절 요한복음 본문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50절 보세요.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사람 죽이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는 분명히 한 사람,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라고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제정신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한편으론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그의 입술을 사용해서 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요, 분명히 원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뭡니까? 저 예수, 원수와 같은, 왼수와 같은 예수 한 사람 죽여서 로마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민족 좀 살아보자.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일을 예언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가야바는 악독한 말로 계획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계획이 전부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세상의 계획이 전부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통제하고 계시고 심지어 악한 의도로 말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마저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가야바는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호한 말을 하게 하셔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제도, 제사장직 자체를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이 세상의 계략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죽은 거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죽음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틀어지면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틀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누가 계획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마저도, 그리스도의 이 생사마저도, 예수님의 생과 죽음마저도 힘이 있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믿고 행동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온 민족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바로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다라고 대제사장 말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악한 채로 예수를 대적하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기서 잠시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꼭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마디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이에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 계획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원해요. 오히려 별거 아니고 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과 행동으로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로 그들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쌤통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중에도 내가, 우리 가족이, 저 사람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계획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야바는 분명히 자신들 유대인들만 두고, 자기들만 두고 세상 이 계획을 말한 거예요. 저 예수 한 사람 죽어서 우리 유대인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로 모아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읽은 거예요. 먼저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안전함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리는 권세와 지위와 땅과 거기에 대한 안전함을 생각하는 게 세상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짓눌러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누리는 가짜 평안을 누리는 게 세상 계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로운 척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인 계획을 하는 것,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이것 세상 계획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미움, 이 마음, 세상 계획입니다. 게다가 보세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이게 세상 계획입니다. 우리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는 구원 계획은 다르세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무력에서, 군사적인 위협에서 지켜주는 것,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세상에서 무탈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그 소리라고 하신 분들 혹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본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반쪽짜리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그렇게 하시죠? 갈라지고 깨지고 원수되어 있고 망가져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오해하고 이해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깨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미워하던 그 죄에 대해서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만을 한 머리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온 열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깨어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불러서 정말로 생명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온 민족을 살리시는 생명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바로 저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그렇게 믿는 자들을 온 세상에서 각각 나라에서 불러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지금도 자신의 양떼를 불러 모으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소유하여 주시고 세상의 로마도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여러분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시는 우리가 원수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보기엔 참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차단해버리고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뭐하러 머리 숙이고 사랑한다 말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택하고 생명에 치명적이까지 한 그런 미련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실 때 보세요. 돈 한 푼 없이도 가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활개치는 세상 계획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는 사는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인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영생에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 오신 교수님의 표현대로 빚어지는 과정이래요. 정말로 부활 생명을 입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반드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상 계획으로 말한 가야바의 말을 뒤집어 사용하셔서 전혀 원하지도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죄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먼 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실 말씀을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오래된 완전한 계획인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가장 위에 있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계획이 가장 힘과 권세가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정말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세상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할 겁니다. 철저히 정치적으로 또 악하며 반쪽짜리 평화를 꾀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로 달려가게 만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타협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53절 보세요. 5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끔찍한 살해 계획을 듣고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종교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요? 가야바의 끔찍한 말을 듣고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겨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바리새인만 아니라 유대 종교 전체가 공적으로 예수를 이제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공적인 재판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게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저 로마인들 손에 예수를 죽이도록 하는 계획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끔찍한 살해 모의를 마치 하나님의 공회가 해야 될 거룩한 일처럼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엄숙해 보이는 그들의 회의 속에서 살인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공회가 열광적으로 단합해서 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아니며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서도 안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말을 내뱉고 살인을 언제든지 말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며 세상의 안전을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안전이 최고의 가르침을 삼아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했죠. 두려우신가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마치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그의 가야바처럼 도리어 자신들이 망하는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역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의도마저도 통제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척척척척 돌아맞아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세상에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놓는 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품는 세상 계획대로 죽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세상 계획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죠.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망명하잖아요.
치외권 법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 이집트나 더 밑에 아프리카로 가던가 로마 제국의 손이 닿지 않은 우리가 사는 이런 아시아권으로 와야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망명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북동쪽 19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동안만 저 유대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아직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신의 시간표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들 손에 세상이 왜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세상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목을 옥죄고 있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품는 세상 계획들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게 안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 제도, 인간의 체제, 국가들의 체제,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여러 가지 복지로 많은 체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마다 그런 제도들과 정치제도, 체제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말씀대로 왜 주셨죠? 더 이상 악이 더 많이 퍼지지 못하도록 억눌러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선은 격려하고 악은 누르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정치인들과 제도들과 이런 걸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권세자들, 정치인들이나 세상 일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평안하게 믿고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 있는 많은 제도들은요, 어제 오셨던 교수님의 비유를 잠깐 빌리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있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1장, 2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죄와 살인과 수많은 악한 일들이 가득한 제도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닮긴 닮았으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된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의 계획과 그 나라의 안전이 있겠습니까? 타락하고 망가졌으나 조금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체제와 제도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 같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 사회에 많은 두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두신 장치들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는 불에 탈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요, 세상처럼 계획해서 이 땅 위에다가 세상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보자? 아닙니다. 어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신정국가로 세워보자, 기독교가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어보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윗땅 위의 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계획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힘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마음도 드리고 인생도 드려야 됩니다. 직장의 일도 때론 줄여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때론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획은 오히려 폐하여 가고 있고 반대로
자신의 양떼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으셔서 정말로 나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영원히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 폐하여질 세상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선교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따라야겠습니까?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마음을 들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그 유했던 사람 같은 사람이, 나의 성품이 언제 흐트러지고 정말 불같이 화나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나만 살기 위해,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을 때, 세상 계획이 저 사람 때문에 깨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쌓아가고 있는 그런 평안들, 반쪽짜리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세요. 물론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계획들을 오늘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 되게 하시는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이런 죄악의 모습들, 세상의 계획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위로하지 못하며 또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의 세상적인 이 자리와 권력과 내가 누리는 명예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명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존심들, 그런 권력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얼마나 잔혹하게 변하는지 우리의 죄악을 아시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세상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서운 죄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영원히 사는 이 귀하고 좋은, 너무나 좋으신 이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잠시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계획들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이 세상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계획은 자신이 죽어서 먼 데 있는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봅니다. 그러한 계획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 부르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가운데 통치하여 주셔서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